오늘 본문에는 또 한 명의 후회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친척인데 전에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을 보고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쫓겨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그가 했던 저주의 말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서 이제 아들에게 쫓겨가는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했었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그가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친척 사울이 죽고 그 뒤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저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그 사울이 죽은 것을 다윗의 그런 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소위 그 원한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보고는 뒤에 와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막 날리면서 이제 저주하고 악담을 퍼부었죠. 네가 사울을 죽이고 사울 집안을 온통 피로 물들이더니 하나님 너를 치시는 거다, 하나님 너를 저주하시는 거다, 너는 벌 받아서 족하다,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사울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사울 스스로 교만하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는 자살을 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면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을 왕으로 삼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스스로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벌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죄악이 지금 다윗에게 그런 고난을 가져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므이는 이게 하나님 뜻이다, 봐라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그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죽었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 시므이가 믿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뜻, 너 하나님 뜻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은 뭐가 됩니까?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그렇게 믿은 겁니다. 자기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울 집안이 망한 것에 대한 이 시므이의 마음속에 있는 화풀이고 또 순전히 왜곡된 자기 생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다시 돌아오는 다윗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죠. 자기가 잘못 믿었던 거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이나 자기 감정 풀이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쉽게 말하고, 하나님 뜻이니까 이러면서 자기 감정이나 또 자기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정당화시키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건 하나님 뜻도 아니고 자기 욕심이나 혹은 또 자기 자신의 왜곡된 생각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니까 이러면서 정당화시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걸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오늘 시므이처럼 큰 후회할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신중히 말해야 됩니다. 첫째는 충분한 기도 끝에 말해야 됩니다. 제대로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의 그 뜻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그저 자기 생각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충분히 그리고 진지한 말씀 묵상 후에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 때 이런 예를 듭니다만은, 하나님 미운 사람, 저 미운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죽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뜻을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성경에 살인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정말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는데 저걸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 우리가 지금 내일 뭐 이런 집안에 일이 있는데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 뜻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는 충분한 묵상이 있은 후에 말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묵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중요한 경건의 수단 중에 하나가 묵상입니다. 현대인은 묵상할 틈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계속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빈 공간이 있어야, 마음속에 생각이나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야 이게 묵상이 되는데, 현대인들은 이 마음이 비어 있을 때가, 생각이 비어 있을 때가 없어요. 끊임없이 눈으로 뭘 보고 귀로 뭘 듣고. 예전에는 여러분 그래도 혼자 있는 시간에 그래도 묵상할 그런 어떤 마음의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혼자 있을 때도 뭐 스마트폰을 들여보고 TV를 보고 혹은 또 뭐 음악을 듣는다고 귀에 그 리시버를 꽂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어 있는 틈이 없어요.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비어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에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또 뭔가를 이렇게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저 혼자서 하나님만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빈 공간을 내어드릴 때, 그럴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할 때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함부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자기 게으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변명해서도 안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게을러서 제대로 일을 하지도 않아 놓고는 일이 안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또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도 안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심의가, 지금 다윗을 향한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노를 터뜨려 놓고는 이 분노 때문에 너 그렇게 당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알아가고 또 거기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데,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